예, 작은 것의 힘,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전체 말씀은 예,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중심으로 예, 함께 예, 작은 것의 힘을 어떤 힘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삶은 작은 것으로 이루어지죠. 우리의 삶은 예, 말편자 하나 때문에 나라까지 망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말편자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 생각하기에 말바닥에 붙이는 쇠붙이를 말합니다. 이 편자를 잘 달아야만 말의 발이 상하지 않아서 잘 달릴 수 있다고 하죠. 1절에 보면은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웃이 죽고 예,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말을 이용하는 사람은 항상 그 편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야훼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예,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2절에 예, 3절에는 야빈 왕은 찰리의 목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라마를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절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베리도 하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게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1절 작은 것의 힘, 말편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 한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서 말편자를 확인하지 않고 출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군 한 말의 편자 가운데 한쪽에 나사못이 빠졌고 그 못이 빠지자 헐거워진 편자로 뒤뚱거리던 말이 넘어지고 그 바람에 장군은 마을에서 떨어집니다. 낙마를 하죠. 그리고 달려오던 적군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본 휘하의 병사들은 급격하게 사기가 떨어져 우왕좌왕했고 결국 전투에서는 패배했겠죠. 그리고 이 전투의 패배로 그 나라까지도 망하고 맙니다. 못하나 소홀히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본 거죠. 사실 누구나 작은 일이나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작다고 가볍게 여기거나 대단치 않은 일이라고 업신여겼다가는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무리 큰 기계라도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고장이 나고 마비가 되고 산을 태우고 건물을 태우는 것은 담배 꽁초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큰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도 개미 구멍만한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리 알 하트먼이라는 여류 시인은 삶은 작은 것으로 이루어졌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이 모이고 조합된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사소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작은 것으로 낭패를 당하고 작은 것으로 또한 구원을 얻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세워지기까지 에웃이 죽으니 1절이죠.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 암몬 아말렉 연합군 1만을 죽인 이스라엘 땅에는 80년간의 평화가 있었죠. 말하자면 에웃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사람, 이른바 평화유지군이었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엘사처럼 이스라엘의 군대이자 방어벽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에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평화를 유지하도록 만든 사람이었다. 그런데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의 평화는 끝이 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들의 악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의 풍습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었고 그 중심에는 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에웃 이후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대신 우상을 선택해서 경배합니다. 또 율법 대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에 철저히 순응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하시죠. 하나님의 징계에 동원된 사람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였다. 야빈과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억압한 무기는 겨우 철병고 900대가 전부였다. 3절에 나타나 있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솔은 이집트의 그 파피루스와 아마르나 서판에도 나오는 고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솔이라는 곳은 아주 오래된 도시라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솔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고 이스라엘의 지경 안에 있는 도시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것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하솔은 근거지로 삼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패배했었고 그때 하솔성은 불태워졌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증거되죠. 즉 그 씨까지 제거되었다고 할 만큼 사라진 줄 알았던 족속이었는데 그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다시 사라져서 없어진 것 같던 적은 무리에게 그것도 자신들은 군대도 무기도 충분하지 않아서 이방 사병인 시스라를 고용한 족속에게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거기다가 야빈왕과 시스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철병고 900대도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쪽 헬몬산 근처로부터 아래로 네게브 사막까지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이스라엘 지역을 철병고 900대로는 절대로 통치할 수가 없었고 거기다 대부분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철병거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종이호랑이 같은 하솔의 가나안 족속과 턱없이 모자란 철병거 900대에 짓눌려서 20년 동안 학대를 당할 만큼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자기 지경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던 것과 똑같다. 그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며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열등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의 경쟁력이고 하나님의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빈 왕은 20년 동안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습니다. 또 학대를 당하니까 또 어김없이 일장하고 똑같이 부르짖죠. 궁지에 사지로 몰아넣었다, 학대했다라는 뜻은 이런 뜻으로 짓눌렀다 이런 뜻이죠. 포도주 틀에 포도알갱이를 가둬놓고 그것을 짓밟아 으깨서 포도즙을 짜낼 때 이 말을 씁니다. 야빈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꼼짝 못하도록 하고 짓눌러 압박했다라는 뜻인데, 또 삼손은 들릴라의 머리카락 몇 가닥에 잘렸을 때 자신의 힘이 풍선해서 바람이 빠진 것처럼 빠져나가고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이스라엘은 거의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던 작고 약한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그것이 너무나 심한 학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몇 년을 20년을 지냈다. 20년이 짧지 않죠. 20년 뒤면 우리들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그래서는 아마 이 땅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20년 뒤에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년이 길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20년이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20년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내는 시간은 정말 길고 지루하죠.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병원에 갔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내일 오전에 오세요 라고 병원에서 말하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다음날 오전까지 보내는 시간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학대 가운데 보내는 20년은 정말 무지무지 한 200년 정도 길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20년을 무기력하게 보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년 만에 겨우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20년씩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시간도 하나님께 떨어져 있지 말고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을 쓰실 것을 보시고 주시죠. 은혜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만큼 많이 아프고 그만큼 돌아오기가 또한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아무튼 그들은 20년 만에 부르짖습니다. 3절에 부르짖다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치다는 뜻과 함께 방성대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한 묵상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죠. 통성으로 큰 소리로 그리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조금 아플 때는 신음을 하지만 너무 아프면 비명을 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사사 드보라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드보라를 통해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그 이유는 드보라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약한 자죠. 그 시대에는 특히 여성은 인권이 없었을 때입니다. 여성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사사 시대보다 1000년 뒤인 예수님 시대에도 여성은 숫자에도 쳐주지 않았었죠. 유대 사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여성을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진리가 숨어 있는데, 즉 신앙과 삶의 중심에 되어야 할 남성들이 가정과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타락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징계가 여자를 사사로 세우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거의 소멸된 하솔의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여성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하찮은 것들을 가까이 하면 나의 전부는 잃지만 나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오묘녀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이의 조그만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랍비도시라는 사람의 부인인 드보라는 원래 여선지자였습니다. 4절에 드보라는 여선지자로 있다가 사사로 세움을 받은 것으로 증거되죠.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에훗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버렸고 예배를 떠났다. 마치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시대와 같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암흑기, 그런 시대에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도 말씀도 다 버린 시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말씀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그 시대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드보라는 어두운 시대를 밝힌 빛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점이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았던 이유였을 겁니다. 드보라는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어두운 시대에 말씀에 등불을 켠 사람이었으며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려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으러 첫 사역은 무엇이었나? 5절이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못을 받아서 재판을 받았더라. 베델과 라마 사이, 지금 지도에 보시면 그 믹마스나 그 어딘가로 보이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종려나무 아래 드보라, 여기서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다 혹 앉았다라는 말은 통치자로 적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드보라가 통치자인 사사로 사역했고 그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4절 5절에 이 재판이야말로 사사 판관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사역이었습니다. 재판은 판관,
여성의 섬세함, 혹 치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판관기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는 가나안의 학대를 물리치는 큰 일도 해야 했지만 기본적인 문제 백성들의 현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해결하는 게 우선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사사로 기본적인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나아가서 드보라가 재판을 한 것은 단순히 백성들 간의 소송 사건을 판결하는 법관의 기능을 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문제든 이스라엘 전체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결과 드보라는 6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전쟁을 도울 조력자로 바락을 택하십니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하솔과 하빈에게 가장 큰 고통을 당하던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락은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거나 하솔왕 야빈에게 맞서 항거하던 사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라마 베델사에 즉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른 다음에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6절에 명령합니다. 납달리 지파와 다볼산의 관계를 보죠. 다볼산은 해발 580m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의 경계 지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 지파의 군사들을 불러 모으기에 좋았고 무엇보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하솔과 시스라의 철병거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또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높은 곳에서는 아래가 잘 보이죠. 그런 다음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을 맡아서 수행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전쟁의 방법 여시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6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전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라라는 것입니다. 7절에 기송강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말라있다가 비가 와야 강으로 변하는 와디 나할이라고도 하죠. 다볼산 서남쪽에서 시작해서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지역을 통과하여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리고 비가 와야 물이 고이는 그런 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높은 그러한 깊은 수심이 깊은 강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송강가에는 넓은 들이 있어서 철병거를 유인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이 작전은 가나안의 철병거를 유인하여 기송강의 급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뜻이죠. 즉 메말라 있던 강에다 폭우를 내리셔서 그 일들을 범람케 하므로 마른 과평야 지대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야빈의 철병거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만 그것을 침수를 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에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야 막힘없이 풀렸죠. 이러한 드보라의 지시에 대해서 바락의 대답입니다. 8절이죠.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꽃무늬를 뺍니다. 드보라 없이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권능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전쟁에 대해서 불신한 것은 바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드보라와 바락의 출정 소식에 당당히 승리를 장담합니다. 아마도 철병고 900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죠. 그러나 시스라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 군사 10,000명과 이를 지휘하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터에 와 있다 해도 분명한 것은 14절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 나가시며 15절에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패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시스라가 이 전투를 비웃고 무시한 것은 당연합니다. 5장 8절 말씀대로 창과 방패도 없이 전쟁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군사들 때문이었던 거겠죠. 이스라엘의 기송강 주변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실수였습니다. 그 주변은 넓은 평야지대라서 병거가 신출 규모라고 다니며 진영을 소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틀리지 않죠.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변수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바락이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락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전쟁의 승리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취한 바락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9절에 말했고, 그때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을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렇게 증거되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이 아니라 드보라를 그만큼 의지했고 드보라 때문에 비로소 작전을 감행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다라는 거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대배우 마릴린 먼로를 인터뷰합니다. 기자는 먼로가 어린 시절에 이방되어 이 집 저 집을 떠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입양아가 되어 함께 살았던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대답합니다. 딱 한 번, 그때가 7, 8세쯤 되었을 거예요. 함께 살던 아주머니가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았나 봐요. 나는 신기한 눈으로 화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내 양쪽 뺨을 두드리면서 파우더를 버리고 립스틱을 발라주었어요. 바로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마릴린 먼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몇 초간의 아주 짧은 일,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이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사랑의 기억으로 남았던 거죠. 작은 것, 사소한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가정의 행복도 사소한 일과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밥알보다 작은 돌 하나가 밥에 섞인 일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법정에서 처리하는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이 사소한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죠. 사소한 시비, 친구들과의 말다툼, 사소한 문제가 살인과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파라독스, 즉 역설적인 조코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상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장애인인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당시 사회의 지대층의 남성들이 가정도 나라도 바르게 세우지 못하자 하나님은 여사서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역설이죠. 뿐만 아니라 겨우 조금 남았을 뿐 거의 진멸한 것이나 다름없는 호언장담했던 소수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학대하고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던 작은 일탈과 불순종과 문화적인 행위라고 여기던 우상 숭배가 그들을 사로잡아 넘어지게도 만듭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어요?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진 그들을 구한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 무시당했던 사람, 소외당했던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조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작은 것을 미련 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많은 것, 큰 것, 때로는 전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작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고 적은 것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작은 것의 힘,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